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루살렘의 함락 1에서 10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회를 주셔도 시드기야 왕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에 바벨론 군대의 재앙이 임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처참한 형벌을 받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던 왕자와 귀족은 처형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직 가진 것 없는 빈민만 유다 땅에 남아 포도원과 밭을 받습니다. 이는 의지할 것이 있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자는 심판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빈자는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나는 내 소유를 의지하는 부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빈자입니까? 풀려난 선지자 11에서 14절. 바벨론 군대에 가공할 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바로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순종을 거절한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고난 중에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이 사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하신 것을 믿습니까? 반드시 구원할 이유 15에서 18절. 구스인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기에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선지자를 외면한 왕과 고관들과 달리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왕께 간청하는 믿음에 적용을 했습니다. 38대 7-13.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들릴 때 거부하지 않고 들으며 그 말씀대로 손과 발을 움직여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 따라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내 소유를 의지하며 부자처럼 살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구원을 위해 빈자 되기를 자처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하여 삶의 감당함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9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의 정말 극적인 몰락,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록인데요. 맞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신뢰나 권력의 본질,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런 통찰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강력했던 왕과 정말 아무 힘 없어 보였던 선지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상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무려 18개월 만에 네, 18개월이요. 정말 긴 시간이죠. 길고 끔찍했던 그 시간 끝에 성벽이 마침내 뚫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고관들이 승리자처럼 성 중앙문에 딱 자리를 잡죠. 그때 유다왕 시드기야는 남은 군사들이랑 밤에 몰래 도망치려고 했어요. 필사적이었겠죠. 하지만 결국 여리고 평야에서 잡히고 말죠. 네, 붙잡히고 맙니다.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 다음 장면은 너무 비극적입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걸 봐야 했고 네, 눈앞에서요. 유다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고요. 그걸 다 지켜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서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궁과 민가는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어요. 시드기야나 그 귀족들은 결국 자기들의 힘, 뭐랄까, 자기들이 가진 그 부요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파멸적인 심판을 맞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결과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걸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이들은 오히려 유다 땅에 남게 돼요. 네, 심지어 바벨론 군대로부터 포도원과 밭을 받기까지 하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말 그렇네요. 이게 바로 물질적인 가난함이 역설적으로 생존, 또 예기치 못한 어떤 공급으로 이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이라는 게 우리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돼요. 나는 내 힘과 소유를 의지하는 부자에 가까울까?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빈자에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파괴와 혼란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예레미야의 운명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적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레미야를 특별히 보호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를 잘 돌보고 해치지 말라. 그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라. 이렇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도구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유다에게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된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심판과 구원의 도구라. 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명령대로 바벨론 지휘관들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집으로 안전하게 보내줍니다. 네, 마침내 이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권력이나 어떤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예레미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약속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어쩌면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는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에벤멜렉이요. 네. 이전에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해줬던 렘 38장 구스 사람 에벳멜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에벳멜렉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죠. 네.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지만
에벤멜렉 당신만은 내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그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중요하죠.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아, 신뢰. 네. 그런데 에벤멜렉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했어요.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구해냈죠. 자기 안위만 걱정했던 다른 관리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네요.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냥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능동적인 신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네. 특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국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 맞습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걸고서라도 옳은 일을 행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살펴본 예레미야 39장은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길, 그건 결국 파멸로 이어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네, 시드기야와 가난한 자들, 또 침묵했던 관리들과 에벤멜렉의 운명을 통해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안정이라는 것은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뿌리내린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서 나오는 용기 있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아, 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예, 그런 고민과 적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담긴 이 깊은 이야기들 오늘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